사실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캄캄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 사단은 우리에게 뭐냐면 도둑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귀한 것을 빼앗아 가버려요. 훔쳐가요. 그리고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영적으로 죽여요. 근데 그 일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연세대 음대를 다니는데 무속인이 된 거예요. 무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아팠었대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기가 있다 그러죠. 근데 대부분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조상을 이렇게 추적에 올라가 보면 그 조상 중에서 무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무당했던 사람들, 아니면 거기에 깊게 관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도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결국은 그 진짜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데 그런 걸 다 버리고 무속인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평생을 어떻게 살 거예요? 예수 못 만나면 예, 이제 귀신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을 이용당하면서. 사단은요, 그에게서 좋은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다 빼앗아 버렸어요. 예.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자, 무속인 하면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요즘 무속인이 얼마나 많아요. 사단은 여러분 물질 같은 걸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할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권세가 사단에게 있어요. 물질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생명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 죽이는 영이에요, 사단이. 자,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정말 죄를 짓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냐면, 죄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말이냐면 사단이 이 문 앞에 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내 마음에 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만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도 문이 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내 마음의 문 앞에까지 딱 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진짜 거기에 더 짓고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으로 쏙 들어와 버려요. 사단이 영적으로. 이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안 보이지만 실제예요. 실제. 어떤 사람은 막 짜증을 많이 내.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노를 많이 내. 화를 많이 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이미 사단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온갖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사단이 문을 열고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그 일이 정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말이 딱 맞아요. 정확해요. 우리 눈으로 못 볼 뿐이야, 그것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자,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막 두루 다닌대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우리는 몰라. 사단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지금 둘을 다니는지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사단은 다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절대 망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요, 사단은 뭐냐면 산길차를 지금도 찾고 다니는 거예요. 찾고 다녀요. 두루두루 온 세상을 다녀요.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 나와 함께 지옥 가자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라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깊이 인식하고 잘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제가 좀 시리즈로 좀 언제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실제다. 예로 들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올라간대요. 그러면 자,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게 실제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왜 금대접이라고 해요? 금은 귀한 거예요, 싼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기도가 진짜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일 뿐이에요. 응?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 하나님께 지금 듣는지 안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어버리면 내 믿음도 사랑이 그래서 분량에 따라 다 다르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어떤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말씀을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대접에 기도가 당겨서 올라간다고 그럼 그대로 믿어버려요. 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구나.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못 믿어. 내 정말 그럴까? 기도가 그렇게 올라갈까? 안 믿어져.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제가 좀 바꿨어요. 오늘은 첫 번째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 그럴 때 많죠. 하나님이 과연 나와 동행하실까 매우 궁금할 때 많죠.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왜 많이 하냐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조금 괜찮으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야고보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 오기 전에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 야곱이 어떨 때냐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 해요? 라반의 집을 가던 때예요. 베델에서, 그러니까 그 루스라는 곳에서. 근데 거기에서 보면 사닥다리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야곱이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그죠? 너무 많이 부족한 상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다시 너 고향으로 돌아올 거야. 무슨 말이야? 동행해 주겠다라는 거죠. 너 인생 가운데 내가 동행할 거니까 어디 있든지 걱정하지 마. 너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동행할 거야.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좀 부족하지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동행한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내 일평생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말씀하는 거지만 2차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나와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2장 앞에 31장에 보면, 전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을 갑니다. 라반은 애삼촌이고 또 장인 어른이기도 하죠. 근데 야곱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 한 20년간을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도망을 갑니다.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추격을 하게 되죠. 사실 도망가는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뒤에서는 자기 애삼촌 라반이 지금 막 쫓아오고 또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에서가, 자기 형이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곱의 삶은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음성을 야곱이 들었어요. 근데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야곱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냐면 그렇게 우리도 불안과 두려움에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늘 기도를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늘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자, 라반이 야곱을 막 추격하기 시작해. 괘씸한 놈, 그런다고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 아니, 내 딸들하고 인사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가는 거야? 내가 이놈 만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딱 그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반에게 하나님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전혀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곱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입이 라반까지도 다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야곱 곁에서 이렇게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때가 많다 없다요? 많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 많아요, 도울 때가. 제가 한번 운동하다가 한번 다쳤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날 지키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언젠가 장로님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6.25 때도 총알이 제 옆을 막 팍팍팍 다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날 지키시라고 제가 믿었습니다. 근데 전우들이 옆에서 막 쓰러져가고 다 죽어갈 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도우실 때가 많아요. 이효인 지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언젠가 한번 특별 새벽기도에 집사님 새벽기도 안 오시는데 특별 새벽기도에 한번 오셨어요.
근데 그 뒤에 암이 발견됐었죠. 몸이 너무 피곤해 병원에 간 암이 발견됐어요. 나는 그런 것도 뭐냐면 다 하나님이 돕는 은혜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돕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도우신 거예요. 제가 여천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신앙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가다가 거기가 이제 그 한전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언덕. 근데 이제 차를 이 권사님이 운전을 급하게 하다가 차가 언덕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굴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상당히 높이가 있는데 그때 다행히도 차가 반드시 섰어. 근데 이제 남편이 뭐라고 하냐, 당신 말이지 그렇게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언덕으로 떨어질 수 있냐고. 근데 그 순간에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 뭐라고 했냐, 남편이 그랬대요. 여보, 이 언덕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차가 굴려야 되잖아. 근데 차가 안 구르고 차가 섰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순간순간에 우리를 도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걸 보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거예요. 라반이 그래서 야곱을 만났을 때 이 말을 하죠. 내가 너를 해칠 수 있었는데 꿈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해서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그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야곱이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이제 라반하고는 해결이 됐어요. 라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해결이 됐어. 근데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야곱처럼 우리도 끝이 없어요. 과거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야곱은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장 1,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 즉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왜 야곱에게만 이것을 보여주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시점에 말이에요? 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본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 때 엘리사가 도단성을 이렇게 다 이렇게 아람 군인가 이렇게 에워쌌을 때 그때 엘리사는 봤죠. 하나님의 군대가 이게 오히려 더 아람 군대를 이렇게 다 포위하고 있는 것을 그 종 게하시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아주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 순간에 나타나세요. 왜 나타났겠어요? 지금 야곱이 가장 두렵고 불안할 때거든요. 너무 불안해요. 지금 형 에사를 만나러 가는데 죽을 것 같아. 응? 하나님께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야곱아, 너무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함께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야곱을 하나님께 강하게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 곁에 있어. 내가 군대로 내가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또 이런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러면 뭘 걱정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을 보면요, 달라요. 야곱이요, 그래도요, 형 에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형 에서에게 사람을 먼저 보내는데 가축들을 통해서 형 마음을 얻어보려고요,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요, 아, 이제는 내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해가지고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지금 많아요. 하나님 군대를 봤잖아요. 봤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막 그래서 너무 다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11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라고 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군대를 봤는데도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만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저에게도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한 번씩 생각해요. 그래, 옛날에 내가 아팠을 때 하나님 분명히 그때 내가 그 많은 것을 경험했고 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날 정말 도와주지 않을까?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옆에서 동행하고 있어도 우리는 늘 영적으로 불안과 두려움, 이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불안과 두려움, 답답함 이렇게 묶여서 딱 묶여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때로는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곁에서 동행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 이럴 때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냐?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냐면 불안의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또 막을 더 쳐요. 그리고 공포를 심어 넣습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으면요,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몸만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마음도 잘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그런 경험을요 하게 돼요. 왜요?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나 그게 너무 크고 두렵거든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루터가 너무 낙심해 있을 때 그 아내가 소복을 입고 나타났다죠. 소복을 입고. 그래서 아니 당신 왜 소복을 입고 나타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었다고.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영원 불멸하신 분인데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마치 하나님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그때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고 그러죠. 누구나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사단은 뭐냐면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사로잡는 거예요. 마음에서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히면요, 묶임당하면 여러분 꼼짝을 못합니다. 묶임당하면. 단계가 있어요. 단계. 사단이 이렇게 사로잡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과거에 그 낭낭 틱틱 같은 거 했었었죠. 그런 거 보셨어요? 보신 분 계세요? 근데 그 영화 감독이 하는 말이에요. 영화 감독이 말한 건데, 그 이제 낭낭 특집 시리즈를 한 초등학생 어린이가 이제 보게 됐는데, 그걸 보고 나서 가히에 눌려버렸어. 얼마나 공포를 그 두렵고 겁이 나고 막 그랬는지 아이가 가히에 눌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이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냐면 자기 배에서 막 괴물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괴물이. 그리고 막 엄마가 무섭다. 우리 엄마 맞냐고, 우리 엄마 아니지 않냐고 막. 응? 얼마나 그 부모가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흔히 공포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거 보는 것들을,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뭐 사탄의 인형이나 오맨이나 뭐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면 안 돼요. 사탄은 언제나 그래요. 불안과 공포심을 심어주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늘 뭐냐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걸 여러분 그것을 자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지금 야곱은 완전히 두려움에 묶임을 당한 상태예요. 야곱이 영적인 체험을 해도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려울 때 동행한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때로는 잘 없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래요. 옛날에 성경에 경야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냐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형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내가 그때 몇십 년 전에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갔던 거 그거 형이 나를 아마 가만두지 않을 거야.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어떻게 하지? 현실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행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생각과 고민이 많아져요. 잠을 편하게 자지를 못해요. 얼굴에 근심이 많아져요. 두려움이 야곱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냐면 나중에 이제 그 형을 만나잖아요.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전부 다 그런 다음에 병신이 된 채 형을 만납니다. 근데 형이 나중에 불쌍히 여기죠. 그죠? 화해가 다 돼요. 화해가 다 됐어요. 그 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있는 곳으로 세일산으로 가자. 내가 앞에서 내가 이렇게 딱 호위하고 갈 테니까 너 나 뒤에 따라와. 나 같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나랑 같이 살자. 그러면 여러분, 형이 같이 살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형 고맙습니다 하고 형 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형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아, 지금 형 먼저 가세요. 내가 뒤따라 갈 테니까. 저는 가축들이 지금 급히 몰면 가축들이 지금 새끼를 베었는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먼저 가세요. 그래 놓고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요.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형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여러 번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했지만 그는 동행에 대한 믿음이 정말 약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 가든지 나를 지키실 거다. 내가 에서와 함께 살아도 형과 함께 살아도 나를 지키고 지킨다라는 그런 믿음이 에서는 약했어요. 우리도 만약에 그런 동행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야곱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야곱의 이 마하나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와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면 마하나임이라는 그 군대를 눈에 보이도록 야곱에게 보여줬겠어요. 너무 불안해하니까, 너무 두려워하니까, 야곱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요.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 독수리 날개 새끼들을 업어서 이렇게 업어서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튼튼한 독수리의 날개처럼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그렇게 업고 다녔어. 업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옛날에 과거에 그 말씀이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들을 업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 옵니다.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예, 하나님, 이 모래밭에 내가 이렇게 힘든 이 시기에
발자국이 왜 내 혼자 발자국밖에 없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그건 너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내가 너를 업고 다녔다. 내가 너 가장 힘들 때 넌 쓰러질 것 같아서 내가 너 업고 다녔다 그러더래.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동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혼자 두지 않아.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 거야.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뭐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큰 힘이 생기죠. 그렇지 않나요? 누가 옆에서 나와 무슨 일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뭐 인생길을 가든 뭐 할 때도 나하고 옆에 동행자가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큰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이혜령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이혜령 교수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생각해보면 성공자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그 이혜령 교수님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행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혜령 교수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성공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사실은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동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동행이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행이 없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들었어요. 뭐냐면 자기 곁에는 훌륭한 동행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자기 자녀들도, 친구들도, 동행자들이 많이 있었었지만 진짜 그들을 진정한 동행자로 자기가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걷고 함께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힘이 나는 거예요. 조금 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동행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라는 이 사실이.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래요?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래?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이 너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내가 과거에도 말한 것처럼 나는 여전히 너와 동행하고 있어. 너가 잘못할 때도 잘할 때도 여전히 동행하고.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동행하지 않았나? 20년 살 때는 참 오슴살이처럼 힘들었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동행했어요. 라반의 가축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야곱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가 되게 만들었어요.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내가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때를 한때 두 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동행한다라는 것을 정말 잘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마하나임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줬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야곱의 일이 우리 일이에요. 그래, 나도 야곱처럼 불안하고 두려울 때 많아. 내가 미래를 생각하면 그럴 때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하나님이 그래 내 인생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 내가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를 절대 여러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확실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들이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기러기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V자 형상으로 시옷자처럼 이렇게 막 날아가잖아요. 참 하나님께서요 그런 걸 통해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보면 그냥 그렇게 대형을 해가지고 날아간 게 아니라 그게 다 이유가 있답니다. 이유가. 앞에서 그 리더 기러기가요, 수 기러기가 막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양력을 통해서요, 뒤에 한 71% 정도를 더 낳을 수 있대요. 그것 때문에. 네? 원래 기러기가 여러분 4만 킬로를 가거든요. 근데 만약 혼자 기러기가 날아서 간다 그러면 갈까요? 못 갈까요? 절대 못 갑니다. 못 가요. 함께 가니까 가는 거예요. 함께 가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혼자 가려고 하면 4만 킬로가 뭡니까? 우리도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옆에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수기러기처럼 우리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는 상상으로라도 하나님은 나와 자꾸 동행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군대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눈으로 보듯이. 여러분 소경에 우리가 눈이 나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눈이 안 좋으면 잘 안 보여요. 눈에 막 뭐가 생겨가지고 백내장, 녹내장 생기고 뭐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보이죠. 영적으로 소경되면 잘 안 보여요.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눈이 열리면 그런 것이 믿어지고 보여져요. 그게 믿음의 눈이고 영의 눈이에요. 자꾸 그런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왠지 자꾸 믿어져요. 자꾸. 올 2021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잠깐 동안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확취하고,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야곱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